자,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폄하하고 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고린도 성도들, 추천서와 인간적 매력으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그들을 바울 사도는 붙잡아 주려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자,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요, 바울 사도는 세 번째 고린도로 방문할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가겠다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두려움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서 12장 20절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내가 생각한 대로 보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의 모습이 아니기에 두렵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한동안 못 봤으니까요, 기대감이 있는데 만났는데 그 기대감이 깨질까 봐 그게 두렵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전히 있을까 두렵다. 또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감을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디도를 통해 들었지만,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방문 때 혹시나 그런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교회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될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남아있을까 두려워한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두려워한다는 동사를 4번이나 반복을 해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여전히 뜻을 돌이키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향해서 단호한 그 태도를 취할 것을 이야기해요.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러분,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구약이 요청하는 증인의 숫자잖아요. 이거는 내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두 번째 만남,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고린도를 갔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막 대적한 거예요. 막 저항한 거예요. 여전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린도 방문이 좀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로서 교회를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이런 다도한 다짐도 함께 피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바울 사도는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힘써야 될 신앙의 목표, 내가 지금 다시 만나기는 두렵고 또 가면은 내가 단호한 태도를 취할 건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분 이러이러한 이 거룩한 영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힘써야 될 무언가를 당부하기 시작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것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만 고린도 성도들 향한 당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당부가 되겠죠.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희 자신을,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제 다시 만나기를 앞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원문에 보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이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헝클었던, 오염시켰던 그 오염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근원되었고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순수한 복음, 그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 여러분, 요즘 우리 뭐 동전이나 지폐나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500원짜리가 은인가요? 아니죠. 이게 뭡니까? 약간 그 500원에 쓰여 있는 500이라는 그 숫자와 가치가 중요하지, 그 동전 자체가 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이 동전 물건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동전의 무게에 따라서 값어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런 동전이 유통되려면 그것이 금화가 되었든 은화가 되었든 이게 진짜 금인지 진짜 은인지를 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전을 만드는 곳에서 동전을 이렇게 제작을 해요. 수공업이니까 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 시대잖아요. 그렇게 동전이나 이런 금속을 재련을 해서 딱 만들면은요, 이것이 유통되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무게를 달아보고, 저울을 무게를 달아보고, 색깔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점검을 해서 합격된 동전을 향해서 또는 금속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도키모스, 이렇게 외쳤어요. 도키모스, 이렇게 외쳤어요. 자막이 있을 텐데요. 도키모스, 이렇게 외쳤어요. 자, 이 도키모스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확증하라. 즉, 동전이 정말 유통되기 합당한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검증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키모스한 믿음, 실제로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시민에 적용했어요. 저 사람 참 도키모스한 시민이야. 정치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 또는 군대에서 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도키모스 군인, 도키모스한 군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 인정을 받은 것이 도키모스인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말씀은 이런 금화를 확정하는 과정을 이게 비유의 소재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증받은 믿음이 되라, 도키모스한 믿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입증의 과정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이런 입증 여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입증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선행해야 하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렇죠? 그 열매가 맺으려면 어때요? 뭐 가지를 뚫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꽃을 피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바람을 견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나무 안에서 우리 구원의 열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입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예정하셨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대충 살아도 어쨌든 구원은 받겠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그런 구원받은 자녀라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5절 하반절에 뭐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버림받은 자라는 말씀은요, 아까 그 테스트에 합격된 것을 들어 이제 도키모스 그랬잖아요. 여기서 버림받다는 것은 반대,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우리 성경에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번의 뜻은 합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겠죠. 예.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분이 그러잖아요. 도자기를 다 구워서, 아니 남 보기에는 뭐 다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 깨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입증해 나가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거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입증의 방법들, 그렇게 계속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입증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을 뿌리 뽑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키모스한 성도로 스스로 입증할 것인가? 그 과정은 결국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즉 악을 뿌리 뽑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의 죄성의 한계성을 내세워서 악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 맞아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둑이 출몰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단속을 하잖아요. 문단속을 막 하는데 아무리 문단속을 해도 도둑이 뚫고 들어오려면 다 들어와 라고 한다고 해서 문단속을 안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매우 좀 분명한 태도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비유 말씀을 드렸던 엄격한 도공은 조금의 흠도 허락하지 않잖아요. 남들 보기에 별 문제 없어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도공 같은 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야 돼요. 좀 우리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해야 하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될 때가 많죠. 나는 막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엄격하게 구는 것이 우리 죄인인데,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불가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방치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다는 얘기죠. 온전하라. 완전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은 뭔가요? 부족한 것을 자꾸 메워가는 게 온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성도는 될 수 없지만 온전한 성도는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을 계속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으면서
용서받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래서 이전에는 이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열이었다면 계속되는 회개와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노력들을 통해서 열이 9이 되고 9이 8이 되고 점점 줄어가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완벽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벌써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 봤을 때 이 아이가 참 자라가지고, 그죠? 공부도 잘하고, 그죠? 사귐도 좋고, 그죠? 운동도 잘하고, 막 그런 일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아기 않고. 야는 키도 커서 적당히 해라. 절반만 해라. 뭐 그럴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없지만 그렇다 해서 죄를 허용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키차를 찾으며 우리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는 그 마귀에 대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거친 언어,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구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데 좀 몇 번 해보고 안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 생활이 내 생활에 좀 도입되어야 되는데 늘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내 삶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묵상하셨어요? 어제 묵상하셨어요? 주일날 성경 구절 읽고 오늘 성경 구절 처음 읽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때. 주님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제자가 아니라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린 거룩한 노력을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혼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도키모스한 믿음인지 입증해 나가는 과정, 즉 우리가 모든 죄를 도말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목사가 축도할 때 틀이 되는, 모범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또 내용을 덧붙이고, 예수님의 은혜의 내용을 덧붙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용을 덧붙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여러 가지 덧붙여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갖고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축도의 모범이 되는 말씀이고요. 또 구약 성경에도 축도의 모범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제 한때 구약 성경 요거하고 신약 성경 갖고 하고 축도를 이만큼 했어요. 축도를 이만큼 했어가지고
좀 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신약 위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 축도가 좀 길죠? 아니에요? 네. 이게 축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붙잡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다만 목사가 축도할 때 모범으로 삼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스스로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였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바쁘게 막 살고, 여러분 오늘도 하루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는 대로, 또 가정 있는 대로 다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일상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은혜에서 떨어지는가? 왜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이 건조해지는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건조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꾸준히 내가 또 교회를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것 같고 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을 확증하신 거예요. 아마 이것도 도키모스가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얼마나 참 부족합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사는 만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참 꾸중들을 일만 자꾸 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것이나 참 이렇게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우리 걷어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그런 부모님의 사랑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먹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 죽는 데 내어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교통이 뭘까요?
교통은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연합이에요. 관계예요. 성령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교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고통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축도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어가고 또한 성도들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하나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확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내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사처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오베데돔처럼 법궤를 받아들이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 노릇하다가 마리아 영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또 우리는 역으로 마리아의 영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르다 영성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이 거룩한 성찰이 일어나고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오랫동안 묵상해 왔는데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참 많은 당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어요. 첫째는 뭐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을 뿌리 뽑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나의 믿음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은 나 혼자만의 과정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과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도키모스한 믿음, 합격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